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전장이지만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오늘 3장을 보면 위에 타이틀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서머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 말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이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위대한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라. 특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 교회에 줌으로 인해서 중보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보니까 참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조인됐어요.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집에서 줌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같이 보면서 교회에 무슨 기도를 하나, 그리고 성도들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런 일들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더더욱이나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직분 받고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뭐 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하는 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머리만 차가워지기 시작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 머리만 차가워지고 따지기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더더욱이나 교회 목자들, 목양하는 사람들, 자기 모분이 있는 사람들, 더더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보할 때 기도 같이 하면서 매번 못한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교회 기도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달라. 너희들이 기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번째 세웠는 교회 다음에 두 번째 세웠던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도 올바로 못 전개했어요.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이곳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그곳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설쳤지요. 또 뿐만 아니라 종말론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규모 없이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많이 있어서 믿음의 행진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것이에요. 이 정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뒤처지고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굳건한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군사적인 이 단어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들은 앞으로 가야 되지 뒤로 가는 게 없다. 절대 믿음의 용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시험 들고 뒤로 넘어져서는 되지를 않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잖아.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사탄이 제일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게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때 보면은 힘세고 빠른 짐승을 못 잡아먹어. 비실비실하든지 뒤로 쳐주는 거. 그리고 항상 분리시키고 나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리되어 있든지 영적으로 침체되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공격해요.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쓰러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생각할 때에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이랬다 할 때 기쁨이 없다 이럴 때는 사탄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방법은 말씀, 기도 외에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소에 나오셔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며 악한 것들이 공격해도 내가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누가 손해? 자기 손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진다든지 영적으로 다운돼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러다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더하고 이러면 내가 충만하는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한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간 동안은 말할 수 없는 힘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절대 휴식이 없습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오면서도 느끼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목회자는 안식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것이니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안식을 가지면 죽어요. 휴식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펌프하듯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적으로 나는 뭐해서 좀 편하자. 사탄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사장으로 있을 때에 교회 헌장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자체 헌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었던, 다 통과해서 다 우리 교회도 만들었지만 쭉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 성도들 그리고 중직자들 안식년을 넣어봤던 거예요. 몇 년 4년 하고 나면 1년 쉬어라 이런 식으로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다 실패해버렸어요. 신앙적으로 바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절대 없어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절대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달라. 복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것을 해서 이문을 많이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그런데 하나를 묻어놨던 그 종보고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신 것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의 세일즈잖아요.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이문을 남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복음의 세일즈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친절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딴 데도 일어나게 해달라. 지금 그 기도 부탁하는 것이.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도망도 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확확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반대자를 만나야겠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라.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압박하는 이런 자들에게 자기를 건져달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 뭐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복음은, 믿음은 아무나 절대 갖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가 받는 것이구나. 말할 수 없는 복음 받은 자는 은혜인 것이구나.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새벽기도 같은 이런 날도 잠재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모르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만 해도 말할 수 없니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어요. 다 전하고 싶은데 근데 잘 받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주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들에게 또 전하잖아요. 보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편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내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자녀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 중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트리시든지 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대적달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주님께 살아계셔서 환난 당하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호막을 쳐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죽으라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냥 기도하는 그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무엇인 것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걸 명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사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새벽기도 오는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엎어져 자는 사람한테 해야 되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 영적으로 깨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잠, 그리고 그냥 잠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깨야 돼.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들어야 될 사람은 잘 안 듣고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 듣는 사람 많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 확신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데 뭐 명령이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 원어로는 아탁투스, 행렬에서 떠나 있는 자, 믿음의 행렬에서 떠나 있는 자. 그러니까 군인들로 이야기할 때 행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는 자, 이런 자들 엄중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 명하노니 떠나라. 그 형제에게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믿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해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이탈시켜라, 잘라내라,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인 것이죠.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형제를 하면서 남의 집에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왜냐하면 예수님께 재림한다고 빨리 재림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노동을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 외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전통신앙과 빗나간 신앙. 전통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통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러만 돌아다니고, 이 잘못됐습니다. 자녀들 케어 안 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다니고 예수만 전한다고 다니고, 이거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요. 아내들은 집에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 일하는 것이요. 전통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직장생활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뭐 좀 있어 내가 이 직장 이거는 하늘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주인이 그냥 눈속이만 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빗나간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적인 것은 천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은혜만 사모해요.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공짜만 그냥 바라는 것, 이건 진정한 은혜 받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열심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틀림없다, 정직하다, 저 사람이 일 시키는 것 같으면 사람 기만하지 않는다, 이 틀림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입으로는 막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온 주인한테든지 아니면 주위자는 온 이야기 다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엉망이거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니라. 도무지 생활에 게을러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 신앙생활 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 막 사람들이 전부 은혜가 충만할 것 같은데 아니라, 물론 충만한 사람이 더 많았겠지만 아닌 것이에요. 보면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나무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나무 일 간섭 제발 하지 말고 네 일만 잘해라,
뭐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른 신앙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건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체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오지 않고 기도 응답도 오지 않으면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유혹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급하다고 한다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는다고 한다고 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기도할 때 빨리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빨리 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잖아요. 그 중국 분들 만만디를 배울 게 많다 그래요. 중국 사람 만만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는 만만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도 기도하고 나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 주신다.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낫고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네 집에 가더라도 그들에게 평강을 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들이 많이 나 있어요. 시온산이 두름과 같이 안정의 축복이죠. 예루살렘을 산들이 보함과 같이 보호의 축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직업의 축복, 직업에 아무 것이나 손을 대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 그 직업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이 항상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다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